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은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때마다 스트레스 받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스트레스야, 그렇죠? 근데 받아야 될 스트레스는 받아야 돼요.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장에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꼭 기억하고 앞으로 좀 확인의 과정을 좀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6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자, 때가 오래됐다. 너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쯤은 선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돼 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 있다.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 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연단, 희생하고 이런 자리까지는 가지를 못한다. 그냥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만 한다. 쉽게 하려고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어린애 같은 거죠. 잘 삐치고 자기 기분 나쁘면 울어버리고 성질내고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 권사, 집사 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됐으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죠.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패스하면 목사 되죠. 그것과 신앙이 성숙한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아직도 네가 어린아이처럼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요. 도의 1절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래요. 이 초보 단계에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초보 단계가 뭐냐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성경 교리적인 것들을 이걸 터라 그래. 터. 이 교훈의 터를 그래요.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고, 신론, 인간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는지,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인의 종말,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종말론, 이런 걸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 털을 견고하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냥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터만 계속 쌓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공부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나가 살아야지. 사회에서 그걸 공헌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있어도 안 돼. 이 도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다. 근데 내 몸,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아니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험 봐봐요. 점수 달라요. 내 생각하고. 네가 진짜 네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어느 수준인가를 너 확인해 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사냐 그 말이죠.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관심 없는 목사가 될 수 있다고요.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사명 관심 없어요. 수 있잖아요. 그냥 오늘 나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하나님 뜻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에서와 같이 현실주의, 실용주의가 훨씬 더 이익인데. 근데 우리는 다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해 봐야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는가? 정말 죽음 앞에 가면 다 놓고 갈 그 무엇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구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는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목사인데 말하는 게 어린아이 수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도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생각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 수준일 수 있다고요. 유치할 때가 있잖아요. 아, 목사가 왜 저렇게 유치하나? 여러분, 이철호 목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린아이 수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어린아이는 그걸 최상이거든. 자기 생각에, 자기 수준에서는 그게 최상이거든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날마다 요동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밀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도 함몰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로 넘어가 주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전심전력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상태, 내 믿음의 단계가 어디 있는가?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썼고 장성한 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 있죠.
그걸 교회에서는 초신자라 그럽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 어린아이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거듭났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영적으로 신앙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이게 어린아이 수준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이 이제 1단계로 전환된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과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 우리 단계가 그냥 이번에는 제가 6단계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난 첫 단계, 초보 단계, 초신자라고 말해요, 보통. 그 초보 단계 1단계. 그 2단계, 초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청소년 단계라고 저는 봐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셔. 이게 이제 확인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은 그래서 갈등이 많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분열된 충절 그렇게 말해요. 주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긴 모셨는데 분열이 돼 있어요. 이 충절인데 주님에게 충성하고 살고 싶은데 분열돼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양다리 걸쳤다 그러죠. 이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성도로서 살기를 추구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더 강하게 지배해요. 그걸 바울은 두 마음을 품고 산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분열된 충절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사춘기라고 저는 봐요. 이 싸움 속에서 어느 단계 넘어가면 뭐죠? 이제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되는 단계. 이게 3단계입니다, 여러분. 제자. 그래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아요. 훈련과 그리고 그 제자가 돼서 이제는 왜 헌신하고 섬겨요. 그래서 이 3단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섬김, 헌신이에요. 막 뒷받치면서 막 헌신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3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 많은 한국 교회는 이 3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 근데 일하다 보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좀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평소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이게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번아웃 돼요. 그럼 이제 이 4단계가 뭐냐면 연애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주님을 이제는 내 주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연애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단계로 좀 넘어가라고 지금 주기도, 시편기도 하루를 살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으라고. 연애 때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단계 가셔야 돼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부담돼, 스트레스 받아. 아유, 또 가야 되나. 잘 생각해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밴드에, 우리 강성교 밴드에 제가 주기도와 시편을 매일 올립니다. 꼭 보세요. 그리고 묵상해보세요. 장로님들 밴드는 따로 올려드립니다. 장로님들도 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거기다가 이렇게 좀 달아보세요. 장로님들은 거기다 좀 묵상한 걸 기록해 보십시오.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성도들도 거기서 묵상한 거 있으면 밴드에다 댓글 달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이 이 같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통해 또 같이 은혜를 받거든요. 이게 이제 3단계, 4단계 넘어갈 때 이게 필수예요. 그걸 안 하고는 절대 넘어가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기도를 갖고 하루 3번 기도해라. 시편 기도 가지고 시편 150편을 한 달이든 석 달이든 계속 시편을 하루에도 짬만 나면 2-3편씩 짬만 나면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10분이면 된다니까. 근데 그걸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을 집중하려고 또 필요하지만 훈련할 때는 그러나 지금 4단계 넘어가시려면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시편 기도라고요. 그건 말씀이면서 동시에 기도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3단계도 쉽지 않아요. 제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제자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쳤어요. 수많은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사랑하냐는 아니에요. 연애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연애 갖고 됩니까? 연애하면서도 계속 저울질합니다. 이거 진짜 나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결혼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나를 주고 내가 당신을 삽니다. 근데 결혼했다고 행복해요? 아니죠.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수없이 싸우고 갈등하면서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을 서로 맞춰가, 음식까지도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서 내가 맞춰주기 시작해, 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20년 살다 보면 닮았다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부부가. 근데 아직도 안 닮았다 그러면요, 뭔가 생각이 좀 해보셔야 돼요. 사랑하면 상대편에게 맞추게 되거든요, 계속 서로.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라이프 스타일도 새벽형, 하나는 야행성인데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다 맞춰가요. 음식도 맞춰가고. 그게 뭐예요? 완전한 연합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프로테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4단계, 5단계, 6단계는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뭐, 부부관계도 막 정말 막 감동적으로 사랑할 걸 느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절망감을 느낄 때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막 계속 해피하고 계속 만족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갈등,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계속 생겨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느냐, 그거예요. 어떤 단계에 있느냐. 그리고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이번에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1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우리가 죽어 있었다 그래요.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래요. 뭐로 죽었다?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내가 살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뭐라고 했어요?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은 영혼,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 내 영혼이 육체로 떨어져 나오면 죽음. 하나님이 혼을 부르신다 그래요. 영혼을 부르시면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죄로 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 근데 그것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2절에 그것이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상황이다. 2절에 보니까 그때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때다 그래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똑같았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가치관을,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았다. 근데 그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단절입니다, 이게. 그러면 단절로 끝나냐?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버려요. 근데 마귀는요, 거짓말의 아비라 여러분을 속여요. 자기가 지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실은 마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던 이 담을, 죄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31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로마서를 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21절 보니까 죄 가운데 사탄의 지배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알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어느 정도 어리석게 되냐? 썩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준 피조물들을 짐승이나 자연세계를 섬기고 산다 이게 하나님으로 섬기고 산다 이게. 그러면서 24절부터 계속 뭐라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서로 몸조차도 욕되게 한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25절에 우상숭배, 그 다음 26절 남녀관계에도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산다. 그래서 27절 보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한다. 이게 음욕을 불붙듯,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음욕이 불붙듯하여. 오늘도 지금 시청, 서울시청 앞에서 축제해요. 여러분 지금은 저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기 흉해요. 근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봤다니까요. 온 시가지가 무지개 깃발 걸어놓고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동성연애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왜? 애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벗고 다니고 섹스를 하고. 근데 그게 자기들의 자유라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세요. 그들은 지금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하다가 자기들이 이미 그릇된 보응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갖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시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자기 자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앞에 나오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첫째가 음란입니다. 육체적인 음란입니다. 음행과 동성애, 더러움과 호색, 술 취함, 방탕, 육체적인 음란으로 빠집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음란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단으로 빠져요.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랑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성경의 제일 핵심 가르침이 사랑하라인데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투기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분내고 당을 짓고 비방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무정, 무자비, 거역하고 살인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취해지고 이렇게 사악해지고 이렇게 악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죄 가운데 살면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떻게 됐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요. 로마서 8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들조차도 인간 타락 때문에 이 고통을 같이 당하고 있어요.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같이 읽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다음에 4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상태,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상태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초보 단계, 초신자 단계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적인 관심사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요. 나타나는 행동은 뭐냐? 종교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성경 공부도 참석을 해요. 종교적인 활동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보 단계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해. 뭔가 조금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초신자 때의 특징이에요. 기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계속 뭐예요? 구하는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린아이 수준이죠. 부모의 의도와 의미에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자기 욕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기도도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그게 과정이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계속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근데 이때 마귀의 책략은 뭐냐? 세상적인 명예와 부, 귀 이런 걸로 유혹을 해요. 성공이라는 걸 통해서, 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성취감이라는 걸 통해서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혹입니다. 성취감. 그래서 일중독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책략 가운데 중요한 게 중독입니다. 중독. 근데 즐거움을 가지고 중독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초신자 때 특히.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나오지만 주일 한번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주일날 취미생활 해야 되잖아요. 중독성이 있거든요. 축구, 배드민턴, 그 다음에 낚시, 골프 할 것 없습니다.
이게 재밌거든요. 요 재밌는 걸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해요. 근데 요거 끊지를 못해요. 초신자한테. 이게 힘들어해요. 자, 여러분 이 중독성이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나는 뭐에 중독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중독은 보세요. 낚시든 뭐 골프든 뭐 축구든 중독이 되면 부부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애들하고도 같이 보낼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애들 좀 만나려면 아빠는 나 필요할 때 없었잖아 내 옆에 이러고 나와요. 아내도 황혼이혼합니다. 왜요? 결국은 불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중독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은 뭐예요? 게임이나 이런 중독을 가지고 공부할 때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다른 걸 정상적으로 못하게 부모 관계도 다 깨지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이 중독성 게임 중독에서 못 벗어나고 어떻게 해요? 지금 30대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그래요. 애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요. 게임하느라고 이 30대 주부들이 결혼해가지고도 게임에서 중독이 돼갖고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가정을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게임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런 중독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붙잡아둬요.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째, 성경 지식이 필요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성경 공부는 영적 성장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성경 지식이 자라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알아가게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론, 아버지 말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론, 종말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고 특히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나도 나를 몰라요,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검진 체크리스트 봐야 아는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 수준인지 그 다음에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인지 내가 모릅니다. 왜? 그건 자기 가치관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려요.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아집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돼요?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서 내 추악함, 숨겨진 내 인생의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겸손함을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초보 단계, 초신자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 공부예요. 꼭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으면 자꾸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혼자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꼭 하십시오. 신천지 가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 수요일날 수요 공부한다고요.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양육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 양육위원회에서 이렇게 김찬주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또 1:1 양육도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수요일 날이에요. 저희 강성교는 수요일 날 개척해서 35년 동안 2가지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소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성경 문답, 이런 교리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성경신학,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신학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 2가지만 하면 여러분들 정말 이단에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공부를 꼭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아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은 걸 배우고 익히고 세상을 향한 관점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고 듣느냐가 중요한 교육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론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 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경험화시키는 건 뭐예요? 산교육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교육은 가정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적인 부모가 안 되면 심각해져요. 그 다음 뭐예요? 이 가정에서는 다 안 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는데 우리 강성교회는 소형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적교인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대형교회예요. 목사를 보고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500명 미만일 때는 목사를 통해 배워요. 왜? 목사와 같이 계속 생활하니까.
사실 300명 넘어가면 목사와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없어져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건데 300명 넘어가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형교회부터는 목사가 말씀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게 되고 그 다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만나서 삶을 나누고 애환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면서 배워가는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소속되지 않으면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걸 듣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결혼 생활, 자녀 교육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신앙적 관점,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고 듣고 배우는 건 소그룹이라고요. 나 혼자 알아서 배워. 독학? 그건 독한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거 정상적으로 배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가 공부를 정말 잘해갖고 검정고시 통해갖고 2, 3년 안에 대학 검정고시까지 다 해가지고 빨리 대학 들어가고 물론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교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 친구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왕따 당해보고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져 가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형제들 주변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새 신자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하고 결국은 잘못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값을 대신 갚아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을 어느 시점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새 신자가 됐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앙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상태는 어때요? 세상의 관심사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합니다. 기도도 그러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 마귀의 책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 성취감, 그 다음에 어떤 즐거움이라고 하는 중독성을 가진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경 지식을 통한 자아 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강성교회라는 울타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대형교회입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전도이든 남전도이든 구역이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전도의 남전은 자주 못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내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다솜이가 중학교 때 유학 보내달라는 걸 내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지금 중학교 때 유학 가갖고 거기서 정말 명문대 나왔고 커리어 우먼이 된다고 해도 너는 결혼생활 분명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제가. 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싸우고 어떻게 하면 감정이 더 격화되고 어떻게 하면 그걸 풀고 가는지 그거 배워야 된다. 부모 밑에서.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네가 보고 배워야지. 사람은 못 배우면 못하는 거다. 자기 아는 수준에서 산다. 그러니까 네가 명문대 나와가지고
정말 유능한 여성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밑에서 보고 자라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최소한도 고등학교 졸업한다면 가라. 그때는 괜찮다. 15살 미만에서는 사실 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개인 생각이 그래요. 그때까지 모든 게 형성되는 나이거든요.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 부모를 보잖아요. 가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보고 들은 게 없어, 저 사람 보고 들은 게 있구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왜? 보고 들은 걸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소그룹이 그래서 필요해요. 꼭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듣고 보면서 배우셔야 돼요. 또 내가 배운 걸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